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밝아온 2018년도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이 우리 와신턴 한인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새로 세우는 이 주일을 맞아서 목사님께서 저보고 좀 설교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김 목사님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불량교인이에요. 불량교인. 제가 이 교회로 돌아왔지만 그 출타도 많고요. 또 지난번엔 한 달 반 동안 한국에 다녀오라고 교회를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량교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 불량교인이 강단에 서게 돼서 죄송합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비영리 조직의 경영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터 드러커가 13살 되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자네들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자네들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13살 된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자네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리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네. 그러나 50살이 되어서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한다면 어쩌면 자네들의 인생은 실패한 걸 거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 학생들이 60세가 되어서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리유니언을 하는데 동기 중 한 사람이 바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그때 종교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물었던 질문 기억하냐? 모두들 그 질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40대가 될 때까지는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어쨌든 내가 살아오는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준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것이 그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항상 이 질문을 생각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이 종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그래도 자기 이름 석자 남겨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갔더니요, 그 전망대 옆에다가 한글로 볼펜을 써놨더라고요. 암흑에 다녀가다. So what? 이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속에 담겨지는 인생의 내용입니다.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장로님 그럴 적에 어떤 추억이 떠오릅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와싱턴 한인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어떤 삶의 내용을 남기고 가시는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복음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고 어떤 복음서는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행동을 놓고 제자들 가운데서 비판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 제자는 그 값비싼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두둔하시면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이 행동은 바로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곳 워싱턴 맥클린 여기에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여인의 헌신 앞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잊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적은 어떤 의미에서 아름답고 귀한 헌신입니까? 진실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 속에도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가 남겨지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오늘 세움을 받으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부은 향유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드 향유였다고 말합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향유였는데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도 2만 불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보화를 한순간에 주님 앞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담이 안 되는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은퇴하셔서 우리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선교에 많이 헌신하셨는데요.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퇴의 시간이 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선교에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는요, 그 바쁜 시간에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 쪼개서 전도 훈련 받고 또 충성하려고 애쓰던 그때의 모습은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담스럽지만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부담이 되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모르지만 옛날 제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담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부담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희생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헌신의 때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자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혼자 계신 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미룰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다음 기회로 미뤘다고 하면 아마도 이 여인의 행적은 영원히 성경 속에 담겨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진 마지막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을 미루다가 결국은 헌신의 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헌신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면, 은퇴하고 나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런 여러 조건들을 붙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연기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언젠가는 헌신할 거야 미루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천국의 여정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뭐냐면 껄껄 한다는 거예요. 더 충성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섬길 걸. 후회함의 목소리지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필라델피아에 계신 분인데 그 방사선과 의사세요. 이분이 한인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가 시작된 아주 초기에 아주 가슴에 불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다음에 은퇴하면 이 단기 선교에 많은 시간을 쏟고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Why not now? 모르겠어요. 영어로 말씀하시는지 한국어로 하시는지 그저 모르겠지만 왜 지금은 안 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장로님이 눈치를 챘어요. 주님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휴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케냐도 가면서 특별히 마사이족 거기 찾아가서 선교에 헌신하셨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은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청량리에서 우리 노숙자들 또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바퍼 사역을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이번에도 제가 연대에서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가서 밥도 같이 푸고 다 그랬는데요. 거기서 언제나 밥을 풀 때마다 같이 외우는 게 있습니다. 헌신의 5대 원칙, 섬김의 5대 원칙 그러면서 하는데요. 그 원칙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입니다. 이거 같이 다 외우고 바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 헌신의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Here and now. 오늘 여기 이때가 바로 헌신의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이 사건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혹은 히란말로 그리스도란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기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이 삼중적 직무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근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밝히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헌신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알아주든지 말든지 개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주보에 나지 않는다고,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훈련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는 이 책 속에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봉사와 진정한 봉사가 뭐가 다르냐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온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된다. 자기 의를 구하는 봉사는 빅딜, 큰 일일수록 더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진정한 봉사는 큰 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고 섬긴다.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외적인 리워드,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최민순 신부님이 쓰신 두매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좋은 시지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햇님만, 우리 주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섬기고 싶어라. 우리 주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다면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네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떤 동기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은 그렇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겠습니까? 이 여인이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를 남게 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놀라운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모티베이션이 뭡니까?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임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 후에 변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이 놀라운 헌신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더 깊은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지면 헌신도 봉사도 시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섬길 때 고달프고 외롭어진다고 하면, 주저가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가운데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냥 믿습니다 가지고는 안 되고 믿습니다 뭐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의 더 아주 델리케이트한 질문은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건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 손 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랑 아닙니까? 거기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살펴보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이라는 모래밭 위에 워싱턴 한인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자취를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 그 이름을 기억할 때 기억되는 어떤 삶의 내용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를 남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기쁘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내용을 남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뉴저지에 있는 갈보리 교회를 섬기시는 도상원 목사님, 이 도 목사님은 우리 김영봉 목사님 사모님의 동생이세요. 그런데 이 도상원 목사, 뉴저지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기간 중에 마침 장로님 세우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특별히 이 장로로 세움 받는 분들에게 아주 색다른 인사를 합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거기서 인사하는 것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장례식에서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it makes sense.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인사를 드릴까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예?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진정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헌신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으심으로 매일 생명을 누리시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워싱턴 한인교회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를 남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뜻있고 보람있게 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무 매여서 헌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니옵니까?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헌신 속에서 이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 여정길인데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